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던 마치 왕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노예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종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지금 17살입니다. 17살에 팔려왔습니다. 이제 인생이 막 꽃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팔려왔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전에 한 교회에서 섬길 때에 갑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순식간에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한 이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피아노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아저씨들이 집에 들이닥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피아노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피아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피아노를 끌어안고 막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신이 약해져서 나중에 그 집에 가서 함께 신방을 드리면서 예배하는데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 때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그냥 다 내려놓고 폐인처럼 살아가기가 쉽지요. 아니면 독한 마음을 품고 이 원수를 갚겠다, 복수심을 갖고 미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인생을 막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이 형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키우면서 악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팔려왔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울다가 또 형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복수심과 원망에 이를 갈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에게 그런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주인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죠.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왕의 친위 대장은 바로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 당시의 친위 대장은 왕의 경호만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국가의 모든 형벌을 주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과 같은 위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 요셉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복수심에 칼을 갈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맡겨주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결국에는 그의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직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온 집안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사실은 원망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비밀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이 손대하는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자기 혼자 뚝 이방 땅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종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얻게 하셔서 결국에는 가정총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특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시면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선대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애굽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의 장소이든지 곤란한 장소이든지 또는 정말 이 낙심에 이를 만한 그런 환경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려운 곳에 보내십니까? 왜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오셔서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바단 아람에 20년 생활 동안 신실하게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파송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요셉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실 때에 요셉은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종살이를 해야 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지만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왜 지금 여기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를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자기를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꿈을 2번씩이나 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게다가 앞으로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요셉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으로 나를 보내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장소에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선대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둘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대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요셉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꼭 붙들어도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하나님이 꼭 붙드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빼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손을 빼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손을 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면 옆 사람과 한번 실험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한번 손을 꼭 잡고 떼보려고 해보세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하나님과 내가 맞잡은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요셉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되게 된다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손 내밀어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나에게 깃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형편으로 보자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그 믿음이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을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엔 반드시 또 무엇이 올까요? 시험이 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시련을 이겨내니까 이제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신임도 받고 자리도 잡고 고통을 잊을 만한 즈음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데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청년으로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요셉에게 막 윙크하면서 유혹하다가 급기야 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사실 젊은 청년의 나이로 본다면 이 유혹이 견디기 힘든 유혹일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성적인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도 없을 때 유혹하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주인집 아내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뿌리쳤다가는 그 주인집 아내의 권세를 이용해서 또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딱 한 번만 눈 감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왜 거절했습니까? 첫째는 주인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신임하면서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인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느냐,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혹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운 것입니다.
하루는 보디발이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 옷을 두고 도망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싸웠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의를 쫓고 믿음의 삶을 쫓고 사랑하는 삶을 쫓고 화평하는 삶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순간에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도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애를 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만 섬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죄이고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기가 충성했던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무슨 재판을 받고 몇 년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죠.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포기하고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내면서 쓴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다시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은 것 같습니까? 더 굳게 붙잡은 것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죠. 보디발에서 간수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곳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이 선대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시면 비록 종의 몸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충성하고, 감옥으로 보내시면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그곳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과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왜 내 인생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내가 선대하는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병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산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아니 점점 더 어려운 순간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